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다윗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다윗이 몸이 연약하고 쇠약했지 정신도 쇠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식이 또 허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다윗이 시작했던 그 삶을 끝까지 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도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한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 잘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무기력하지 않았다. 육체는 약했지만 정신은 강했다. 하나님의 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이제 축하 파티를 벌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 반반으로 갈라졌다고 보면 다윗 왕의 핵심 부하들이 반은 아도니아 쪽을 서고 또 반은 이제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도니아가 군사령관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7절 말씀이죠. 그들과 모의해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것이고 반드시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압살롬이 최근에 반역을 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군사령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핵심적인 두 요소가 있는 걸 보면 성공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다 다윗 왕 모르게 은밀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밧세바,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어서 간청을 하겠습니다. 단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라는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밧세바가 듣고 또 밧세바 이어서 등장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 왕이 듣고 결국 한순간에 솔로몬을 왕이 계승자로 세우고 즉위식까지 하는, 이게 몇 시간 안에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이게 취소가 되는 일은 아도니아가 처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훗날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제일 짧게 다스린 자가 one week,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근데 이 아도니아는 반나절이 안 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일단은
사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이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아도니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6절입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원래는 이 본문이 제가 2, 3부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해하게 한 일이 없었고 더욱이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완전히 뒤집박죽 해놨는데 그러고 보면 외모보다도 그의 행동거지, 인정받는 행동거지를 제일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도니아는 괜찮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을 끼친 일이 없고 근심 걱정을 끼쳐서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야단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야단 한 번 안 맞고 살아가는 게 물론 부모가 버렸으면 야단 안 맞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야단 한 번 섭섭하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것에 비하면 속으로 아도니아에게 얼마나 고마움이 컸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참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게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없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야단 맞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상의 안 하고 스스로 왕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는 이게 아도니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길에 가다가 돈을 보면 아 돈이야 이러죠. 그래서 아 돈이야 이렇게 되는데 예? 그웬 돈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이름이 없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도니아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Yahweh is my Lord. Yahweh is my master.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그 약간 어려운 말로 세오크라틱 킹덤이라 세오크라틱 그 세오크라틱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을 세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40년간 통치해 온 다윗이 있는데 아버지가 모르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군권을 가진 삼촌이죠. 물론 군권을 가진 요압,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으면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두 사람의 지지가 없었거든요. 후방의 지원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배우고, 지난번에 굿했다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데 요번에는 요것만 보완하면 정권을 잡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세상 나라에서 가능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워져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상속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태어난 순서대로 상속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바턴을 이어받아요? 셈으로 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에게로 바턴이 갑니까? 이삭에게로 하잖아요. 이삭을 자기가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죠. 그러면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이삭은 누구를 택하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택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 쪽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이게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왕이 되는 경우에도 왕자들은 모두 다 이 포텐셜 캔디데이트예요. 왕자들은 다 누구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책봉, 태자 책봉 제도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는 왕정, 다윗 왕정 초기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태자 책봉이라는 제도가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도니아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나는 아버지 인정받겠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도 안 된다. 그런데다가 압살롬이 이제 최근에 반역을 해서 죽었다. 그다음에 다른 동생들은 나 나이가 어리고 나 그러니까 나지 이렇게 간 건데, 하나님의 뜻 없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아무것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밧세바에게 온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설득해 가지고 살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 이게 가기는 쉽지는 않았죠. 이미 뭐 다윗은 늙었고 맨날 이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는데, 특별히 17절부터 21절이 밧세바가 다윗 앞에 가서 한 말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밧세바가 한 말이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사무엘 하 12장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2장에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거는 무식한 말이고 영양가 없는 무식한 말에서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일으킬 만한, 졸지에 아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권세가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실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임금이 되니까 자기 뭐예요? 예? 굉장히 높잖아요. 임금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그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이고, 첫 번째 말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게 두 번째 기록인데, 가장 위대한 토시 하나라도 틀림이 없는, 이 밧세바가
이 한국 여자였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다짜고짜 그냥 엉엉 울면서 난리를 부렸을 텐데 굉장히 차분하게 17절 말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조항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축하 만찬을 열었는데 누구를 초청했는데 왕의 아들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지체하시면 나와 내 아들이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다윗 왕이 딜레이하면 국가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야말로 다윗을 설득하고도 남는 이런 부분인데, 옛날에 다윗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에게 할 말을 다 넣어줘서 다윗 왕에게 왔던 경우가 있죠. 압살롬 피난간 압살롬 돌아오게 하려고 상복을 입고 와서 엉엉 울면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다가 들통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들통도 안 나요. 너 뒤에 누가 있지? 그건 없어요. 왜 밧세바가 나갔습니까? 욕심 때문에 나갔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간 겁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물론 그 선지자의 말이 왕이 자기에게 자기 아들과 할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와 관련이 있느냐 나와 관련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여부가 좀 달라요. 나와 관련된 뜻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Why me? 왜 내가 해? 저 사람 뭐 그는 나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을 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하라고 한 말보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준 말은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따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13절에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런데 나단 선지자가 줬던 말, 그러니까 연기 대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다윗 왕은 결과적으로 아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결혼해서 이제 신혼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기도 하고 안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양다리 상황인데요.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렇죠? 나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인데, 이 아담의 전철을 밟아가지고 남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들어야 될 아내 말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아내 말을 듣는 게 남자들의 약점이에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주는 아내의 말을 거부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거부했어야 되잖아요. 거부했어야 돼. 그래야 거부했으면 타락이 없어요. 타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없어요. 그냥 일정 기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의도한 창조적 이상에 도달해 가지고 고통과 아픔 없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가득 채워서 그야말로 그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안 들어야 될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느냐 안 내보내야 되느냐. 자기는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없어지면 대안이 없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내 말 들으라. 아내 말이 내 말이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될 경우에 아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다윗 왕 앞에 선 밧세바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온 겁니까?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왔고, 선지자가 준 말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젊을 때면 젊을 때일수록 뭐 아내들이 뭐 요즘 다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이 젊을 때일수록 사실 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아내들에게 보여질 부분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듣는다. 어떤 상황에서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어떤 말도 욕심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듣지 않는다. 근데 이런 남편 노릇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가고 세워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말이 많으면 말수록 영양가가 떨어지죠. 사실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말이 적었어요. 거의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딱 보면 아내가 맹세를 얘기하고 또 나단 선지자도 맹세를 얘기하니까 내가 당장 지킬 거야, 내가 실행하겠어 하고 이 물러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죠.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하고 맹세를 실행하죠. 이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당장 하나님 말씀인 것이 분명할 때 행한 모습, 이게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고요. 맹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다윗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맹세를 시시때때로 하고 맹세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맹세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금식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맹세는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근데 맹세한 거를 안 지키려고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이게 유효한 것을 골라서 맹세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규약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사울은 맹세했으나 한 번도 안 지켜요. 다윗은 지금 여기 맹세했던 것을 아내가 상기시키고 나단이 상기시켜 주니까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데 좀 더 생각했다 할 게 아니라 당장, 그래서 그날 신하를 불러서 실행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다윗의 확실한 모습이죠. 아내의 말을 들을 때 화끈하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안 들을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듣고 이 두 개가 균형 잡혀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내 욕심을 가지고 남편을 흔들면 내 남편은 끄떡 안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하면 여보 그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자,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바로 들어와서 약속한 대로 바세바하고 이제 약속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말하면 내가 들어와서 당신의 말 확증하리라 그러게 했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은 짧지만 내용이 아주 핵심을 찔러요. 그 핵심 찌르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제가 하신 겁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께서 윤호하신 겁니까? 만일 왕께서 윤호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저한테 알리시지 않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왕이 신뢰하고 참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신자를 그 신하를 거명해요. 예를 들어서 26절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정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요, 왕 앞에 제대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제대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왕을 대적하여 목숨이 날아가든가 왕에게 길들여져서 왕이 원하는 말만 하고 왕이 주는 영광과 특권을 누릴 것인가? 선지자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왕에게 길들여질 것인가? 왕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할 것인가? 그러다가 언제든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은 선지자와 한 번도 맞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특징입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사울하고 비교하면 사울은 위에서 출발했고 다윗은 바닥에서. 사실 사울은 이 실버 마우스, 예? 뭐 은수저 정도, 금수저는 안 돼, 은수저 정도는 돼요. 근데 다윗은 흙수저라 볼 수 있거든요. 밑에서 출발했어요. 사실 사울의 가문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 가족들마저도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습게 알았죠. 형들이 우습게 알았죠. 다 우습게 알았는데, 그렇게 출발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때까지 선지자가 하는 말이면 노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노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복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바른 길을 계속 가는 것도 선지자와의 소통 채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고분고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29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마지막 내용인데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 2929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다윗과 선지자들과의 관계는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하나 이상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갓 선지자의 경우는 사실 궁중 선지자입니다. 왕의 선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궐에 거하면서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 게 갓이고, 나단은 이제 밖에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개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궁궐에서 있는 갓 선지자죠. 이 다윗 왕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고 모든 왕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모든 사람이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사명을 상당 부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복받고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상당 기간 좋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물론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등등 이 기록 쭉 이 역대기 역사의 기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행은 언약의 말씀을 거부해서 온 것이고 잘된 것이 있다면 잘된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죄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 작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궤도를 수정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습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위대한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어때요? 이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이 길로 가지 않잖아요. 다윗 왕위를 이은 왕들이 이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 북왕국 먼저 망하고 또 유다 망하고 결국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실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뭐를 원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합니까? 예스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 우리 다 여러 모임들이 다 있고 또 부장일 수도 있고 또 상식적인 차원의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특별한 차원의 은총 차원의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누가 하든지 통로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면 멈춰서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장점을 다윗이 가졌기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도니아가 다윗 왕 모르게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사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윗 왕으로서는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놈의 자식이 내가 한 번도 험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의 나를 죽은 거로 취급하고 이 짓을 했어 해가지고 당장 머리째 잡아서 끌고 오라고 요조를 내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모든 걸 이렇게 좀 일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 움직였던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구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수정해야 될까요? 일이 되지 않도록 망가뜨리는 방법을 고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하나? 근데 우리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 방법을 써도 안 되지만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망치는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갈 때가 많아요. 네가 뭔데 나서.
그 남자들의 약점 중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안 해 이렇게. 어디 아내들 남편이 그래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정되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고, 너무 방법에다가 본질을 둬가지고 본질을 망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말씀의 채널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다 채널이 건강하게 열려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맹목적인 신앙은요 끝에 가서 결론이 나요. 자, 아도니아의 이름이 얼마나 좋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훼 is my master, 야훼 is my lord. 그 다음에 요압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아비아달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다 그러는. 나의 아버지, my father is great. 물론 위대하다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이 아들을 이루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주권 중심, 주권 중심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요압의 인생에 하나님 빠졌습니다. 아도니아의 인생에 하나님 빠졌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 중에 가장 많이 고생한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자기 아버지 몰살됐어요, 사울에 의해서. 정말 어렸을 때 고아가 되다시피 해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와서 반역의 라인에 쓴 거예요. 요압이 마지막 반역을 쓴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그거예요. 지금은 함께하지만. 다음 주 설교가 그거예요. 지금은 함께하지만 나중에는 갈라진다. 그때 어떻게 할래? 이름뿐인 신앙은요, 끝에 가서 결판 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머리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제 움직이고 이끌고, 과연 이것 외에는 제가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쓴 재미난 책을 읽는데, 이 물리학, 이게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설명하는데, 내가 물리학 전공을 안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나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력의, 그분은 중력을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중력은 없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하다. 그러니까 이 중력만큼 우리 하나님 닮은 그 법칙도 없는 거예요. 중력이 없는 것이 없고, 무중력이라는 말은 그게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중력이 약한 거지 중력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중력과 사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력의 그래비티, 중력에 반응해서 살아요. 여러분 딱 서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들으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다리를 들면 어떻게 해요? 중력을,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럼 인생의 위대한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본능적으로 맞춰 가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이 중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데 내가 다른 데가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중에 떠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주에 가면 중력이 너무 약하니까 밥을 먹으려도요 끈으로 매야 돼. 물건도 다 이렇게 잡아다. 왜? 중력이 약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력과 밸런스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나갈 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은 안 해.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늘 맞춰가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고민이 생기고, 그 때문에 시잘데없는 고민은 내려놓고 살게 됐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신앙 버립시다. 맹목적인 신앙 버립시다. 체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아도니아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도니아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말씀의 길을 가야 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